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레리 크랩의 영적 가면을 벗어라 중에서 3부를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터진 웅덩이를 파지 말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조차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7장, 잘못된 곳 살펴보기. 성경에서는 악한 행동이 악하고 거짓된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십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마음속의 죄를 어떻게 깨닫고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죄로부터 거룩함으로 진정으로 바뀌기 위해서 내면의 변화가 필요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럼 마음의 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죄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분명하게 기록된 표준인 말씀을 거역하는 눈에 보이는 죄이고 둘째는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교묘한 위반입니다. 두 번째 범주의 죄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범주의 죄만을 다룬다면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로 이끌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대인관계 스타일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성숙의 표시는 사랑이고 사랑의 본질은 자기 보호가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의지하지 않고서도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사력 있고 훈련되고 헌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보호 없이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 스타일의 밑에 있는 동기를 살펴보면 완고함과 추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보호의 결심을 회개하지 않고서도 우리의 인간관계의 잘못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심을 들추어내고 냉철하게 직시하고 성찰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인생을 위해 불굴의 전투력으로 무장하고서 자기 보호의 결심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보호 없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치 자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메리는 32살에 자기 일과 교회 일에 열심히 믿음 좋은 흠잡을 데 없는 자매입니다.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과 우울한 감정이 심해져서 상담을 청했는데 그녀는 가까운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천적 재능과 영적인 관심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즐기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메리가 자기 보호를 포기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온화하고 명랑하고 여성적이고 상처도 받고 외로움도 느끼며 사랑스럽고 감사할 줄 아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프랭크는 성공한 사업가로 활력 있고 재능 많고 자신감 있고 품위 있고 박식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나 아이들조차 가까이 마음을 열 수 없는 사람이었고 아내나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표현하면 다 잘 될 거라는 식으로 대면하려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문제를 직시하기 싫어하는 그는 스스로 변화를 거절해서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주변의 가족은 계속된 고통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강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 보호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영혼의 간절한 욕구를 잘못된 곳에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안전을 얻을 때조차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려는 권리에 매달립니다. 그러면서도 고통이 경감되기를 하나님께 강요합니다. 8장 강요의 문제. 우리의 심령의 죄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데 내면을 들여다볼 때 모든 경우 매우 추한 것, 즉 강요가 점차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지나쳐버리고 완고하게 자신의 웅덩이를 파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힘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강요하고 자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라기를 강요하고 아무도 자신을 방해하지 않고 삶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기를 강요합니다.
우리의 목마른 영혼은 강요하는 마음의 추한 병으로 꽉 찼습니다.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원한다면 강요함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고 좌절되는 환경에 대한 올바른 반응의 시작은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창조주 앞의 피조물로서 자신을 직시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떠올려야 합니다. 욥의 고통에 관한 말씀은 그의 삶 속에 오래 잠재해 있던 강요가 어떻게 불치의 병으로 발전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도록 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상태가 더 오래 비참하게 되자 그의 상황이 더욱 불공평하게 보였고 영혼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짓눌리고 소망이 없는 것으로 보이자 결국에 그의 강요하는 심령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강요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욥은 그가 받고 있는 상황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수년간 무감각하고 무뚝뚝한 남편을 참고 산 아내는 더 나은 남편이 되도록 강요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게 됩니다. 정당한 욕구와 부당한 강요 사이의 차이는 아주 적어서 혼동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부당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악을 사랑으로 갚지 않으면서도 문제의 해결만을 강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무정한 분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강요하며 자신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강요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안위함을 얻고자 강요하는 마음을 버리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9장 잘못된 방향 드러내기. 우리 마음의 거짓된 속성은 항상 우리의 실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도록 부추깁니다. 거룩해지는 노력으로 겉으로 보이는 면들, 즉 교회 예배에 빠지는 것이나 술 취하는 것, 성적인 죄를 짓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루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이런 것에 더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보호나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회피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조차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성격이나 자기 방식이라고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강요하는 병이 어떻게 퍼져 있나를 알기 위해 사람들에게 대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고 인정하기란 어렵습니다. 암 진단보다 감기라는 진단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습니다. 강요함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그것이 잘못이라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을 거만하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도력이라고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3가지 빛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성령, 둘째 하나님의 말씀, 셋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위로뿐 아니라 책망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종종 불편함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감찰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묵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이 고요할 때 가장 잘 우리를 감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종종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몰입되곤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안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삼으나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는 영적인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관계적이고 개인적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잘 알게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의식적으로 자기 노출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됩니다.
영적 성장에서 좋은 교제, 즉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도 합니다. 죄성이 깃든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기 위해 날마다 성도들이 함께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치지 않기 위해 안전거리를 두기보다 문제를 진정으로 나눌 수 있을 때 거기에 삶이 변화되는 교제의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해받고 당황스럽고 부담스럽고 갈등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모험은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직한 교제의 좋은 점들을 깨닫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가지 주의할 점은 첫째, 정직한 교제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좋은 교제는 대결이 아니라 격려와 친절의 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의미 있는 참여가 서로의 죄를 드러내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3부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들마다 강조하는 죄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은 영적인 수준을 잴 수 있는 행동 양식을 갖고 있다. 많은 경우에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규정된 표준에 명시된 죄, 즉 첫 번째 범주의 눈에 보이는 죄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다. 그에 따른 결과로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자기 보호의 죄는 사랑받고자 하는 정당한 욕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을 무시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벽을 쌓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보호의 욕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가까이 그에게 다가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해결되지 않는 고통은 강요하는 심령이 자라도록 해주는 토양이 된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소망을 잃기를 싫어한다. 그러므로 소망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생을 평탄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에 꼭 필요한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교만한 사람은 강요한다. 그들은 강요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욥의 강요하는 심령의 추함을 들추어내어 다루어 주셨을 때 욥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강요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짓이고 참람한 소행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요는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것에서부터 성숙은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는 누구인가를 직시할 때 성숙하게 된다. 단지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는 영적인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뇌리에 심기만 하면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적용시키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성경을 통하여 방어하는 투구를 벗어버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교만함과 두려움을 들추어내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 말씀이 문제의 핵심이 있는 마음의 깊이 와 닿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정확히 살펴보기 위하여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말씀의 검이 우리 영혼을 찌르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 조건도 중요한데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 기반을 이해하는 것이다. 정직하게 삶을 직시하는 사람들은 찢기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또한 축복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 그들의 태도나 느낌을 살펴보라. 방어적이고 격한 대화를 할 수도 있다. 관계를 맺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접대용 대화로 사람을 피상적으로 대하고 마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말라. 대가를 지불하고 전진하고 인내하라. 그리스도인 동료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숙의 기회를 얻는다. 이것을 위해서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향력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네, 오늘은 영적 가면을 벗어라 중에서 3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